압살롬의 반란으로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먼저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을 위해 선봉에 서서 반란군을 진압했음에도 내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군대 장관 직위를 아마사에게 빼앗겼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날 요압은 또 아닙니다. 다른 한 사람은 무비보셋이에요. 그는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다급한 다윗의 피난 행렬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종이었던 시바는 무비보셋을 배신하고 홀로 다윗의 피난길에 동참하면서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했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시바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땅을 전부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 입장에서는 반란으로 인해 다급하게 도망치는 와중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시바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어쩌면 무비보셋의 배신에 분노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서 무비보셋의 허름한 행색을 보니 이건 뭐지 싶었을 겁니다. 무비보셋은 시바의 배신으로 인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요. 결국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다 주었던 땅을 시바에게 다 주었다가 이제는 둘이 나누어 가지라고 하죠. 아마도 시바는 거짓말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고 무비보셋은 배신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피난 행렬에 동참하지는 않았다는 판단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에서 보여지듯 내부 통합이 중요한 시점에서 다윗은 정의보다 실리를 택합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순서가 좀 이상해요. 24절부터 30절은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을 맞이한다고 하는데 31절 이후의 이야기는 다윗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때로 시간순으로 기록되지 않고 이야기의 맥락을 따라 기록되었어요. 무비보셋 이야기 앞에 시므이와 시바가 다윗에게로 서둘러 나온 이야기가 있잖아요. 시므이는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었고 시바는 다윗에게 거짓말을 했었기 때문에 살 길을 찾아 서둘러 나왔다는 건데 시므이의 이야기는 앞에서 다뤘으니 바로 뒤에서는 시바와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게 더 자연스러웠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4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하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무비보셋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는가? 그가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고 저의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무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그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도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도우려고 요단 강가에 이르렀다. 바르실레는 아주 늙은 사람으로 나이가 80살이나 되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왕에게 음식을 공급하였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하였다. 노인께서는 나와 함께 건너가시지요. 나와 같이 가시면 내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얼마나 더 오래 산다고 임금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제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가릴 줄 알겠습니까? 이 종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신들 그 맛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노래하는 남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들 제가 이 나이에 잘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다시 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종은 임금님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려는 것뿐인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상을 저에게 베푸시려고 하십니까? 부디 이 종을 돌아가게 하셔서 고향 마을에 있는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죽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이 종의 아들 김함이 여기 있으니 그가 높으신 임금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임금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에게 잘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왕이 약속하였다. 물론 내가 김함을 데리고 가겠소. 그리고 노인께서 보시기에 만족하도록 내가 그에게 잘 대하여 주겠고 또 나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드리겠소. 드디어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고 왕도 건너갔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주니 바르실레가 자기의 고장으로 돌아갔다. 왕이 길갈로 건너갈 때에 김함도 왕을 따라서 건너갔다.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런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우리의 형제인 넷 사람들이 우리와 의논도 없이 임금님을 몰래 빼돌려 임금님과 임금님의 가족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모시고 건넜습니까? 그러자 온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임금님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일로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조금이라도 얻어먹은 것이 있느냐? 임금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신 것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유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께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10갑절이나 더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무시하였느냐? 높으신 임금님을 우리가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고 맨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었느냐? 그래도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아멘. 바르실레라는 이름은 철의 남자라는 뜻이고 그의 마을 로글림은 증물공이란 뜻이라서 학자들은 그가 금속 광산을 운영했거나 직물산업으로 재력을 쌓은 인물로 보곤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바르실레의 재력을 얻기 위해 함께 가자고 했던 것일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바르실레가 길르앗 사람이라는 점에서, 즉 유다에도 이스라엘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를 영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부 통합의 관점에서 다윗이 처음 왕이 됐을 때는 예루살렘이라는 중립적 도시가 통합의 구심점이었다면 두 번째로 왕이 되려 할 때는 바르실레라는 중립적 인물이 통합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자신은 이미 늙었으며 좋고 나쁨 따위에는 관심 없으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죠. 대신 그는 자신의 아들 김함을 다윗에게 보내는데요.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바르실레에게 입맞추고 복을 빌어준 후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넙니다. 다윗의 피난은 압살롬과의 형식적인 입맞춤으로 시작돼서 바르실레와의 입맞춤으로 끝났습니다. 한편 다윗이 유다 지파를 회유하고 시므이와 시바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지파의 일부가 다윗과 손을 잡으려는 사이 다윗을 왕으로 다시 옹립할 것인지를 두고 논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제서야 결론을 맺고 다윗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물론 한 발 늦었죠. 그들은 유다 지파와 격렬하게 논쟁합니다. 반란은 함께 해놓고 자기들만 쏙 빼놓고는 왕을 모시고 있는 유다 지파와 시므이와 시바 무리들에 대한 분노였죠. 이 논쟁에서 다윗은 보이질 않습니다. 내부 통합을 목표로 사람들을 포섭했지만 오히려 내부 통합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갑니다. 무비보셋은 땅도 필요 없다 하고 바르실레는 권세도 필요 없다 하죠. 왕이 돌아왔으니 그것으로 됐다는 겁니다. 무비보셋과 바르실레의 모습은 잃었던 권력을 되찾으려는 다윗과 비교됩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곁에 두려는 얄팍한 마음은 오히려 인생에 아무런 득이 되질 않습니다. 진짜 보물 같은 사람들은 이해득실을 떠나 늘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아닐까요?